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우리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은 성경이 이런 내용을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 그런 말씀까지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굳이 이 말씀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의 의문들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브람과 사레가 그들이 의논하고 계획해서 이제 자신들의 육체는 점점 노쇠해져 가고 더 이상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궁녀지책으로 사레가 그의 여정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과의 그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갈의 행동이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레의 여종에 불과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여주인 사레를 오늘 성경에 보면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레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알지만 사레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남편에게 닥달을 하고, 그래 결국은 하갈을 학대해서 그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닌데 설령 하갈에 관한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굳이 하갈에 대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차피 이삭의 후예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언약 백성도 아닌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꼭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드는 겁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 하갈에 관한 이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하갈에 대한 이 본문의 기록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하갈의 기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람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 했던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차피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작당을 했던 것이죠. 모의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예상대로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야말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하갈에게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으면 여지없이 아브라함의 후사로 삼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여주인 사레를 모욕에 가까운 멸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사레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남편 아브라함을 몰아세웁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도대체 내 여종 하갈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여종이 기고만장하게 건방지게 나를, 여주인인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이 모든 것은 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몰아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하갈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에 불화가 있었건 없었건 하갈이 그 집에서 쫓겨났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하는 것이 옳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쫓아내버렸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잘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었어. 어차피 하갈이 낳은 아들은 언약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 너희들이 잘 쫓아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는커녕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면 장차 내 씨를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가 크게 번성되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유리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후예는 아브라함의 대적자,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대적자가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나님이 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하갈을 다시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후예를 크게 번성케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가 아무리 많고
셀 수 없을지라도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자녀가 될 뿐이지 하나님에게 그 숫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숫자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1에다가 0을 더하면 하나씩 0이 늘어날 때마다 그 숫자의 크기는 기하급수로 늘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수가 우위를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다수가 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숫자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17세 소년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 저놈을 죽이게 되면 요셉 지가 제 아무리 어떤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 꿈은 이제는 끝이야. 요셉이 꿨던 꿈은 우리 손에 있어. 우리가 지를 죽여버리면 지 꿈은 한낱 개꿈에 불과해.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에 찢겼다.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하자. 과연 지가 꾸었던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한번 보자. 이것이 요셉의 형들이 작당하고 모의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면 그 형들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가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살해아이를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그럼에도 그 가운데 모세는 그 부모 아므람과 요껄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속에 이 아이는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다 죽일 것 같았지만 애굽의 거대한 세력, 바로왕이 가진 그 힘의 세력이 모세를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내십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한 사람을, 한 민족을 여러분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사단은, 마귀는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예수 종교는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없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대적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춰지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세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부유하고 힘이 더 셉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가 더 강하고 부유하고 힘이 세어야 세상을 우리에게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더 강하고 크고 힘있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가진 힘은 그야말로 물리적인 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부유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꾸거나 변개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움직이지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역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지 세상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약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교회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에 관한 기사를 성경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후손이 이스마엘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도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하갈의 이 기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천지 창조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입니다. 땅의 티끌, 하늘의 별들 이런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과 거의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12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들나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낙입니다. 그야말로 천방지축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아주 난폭합니다. 거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의 후예는 한마디로 거칩니다. 형제들 모든 사람을 치고 형제들과 대항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대적이 될 존재라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삭부터 그냥 잘라버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숫자를 많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삭과 그 믿음의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의 후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의 후손은 오직 말씀으로 된 이삭의 후사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병헌 목사님이 쓰신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항상 강대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한 제국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에게 이스라엘은 항상 밟히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대한 제국의 세력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밟으면 밟혀서 끽소리도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너희들 가운데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소수였고 주로 계급적으로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고 능력이 출중한 자도 별로 없고 가문이나 문벌이 좋은 자도 별로 없다. 너희들 가운데는 뛰어나서 사람을 쓸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지혜 있는 사람, 기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 기왕이면 문벌이나 학벌이 있는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지 높은 자리 그리고 또 부유하게 그렇게 우리가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가난과 질병,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후사들을 오직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약속된 자들을 그 후사로 삼으시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 후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약 밖에 외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1000을 이루고 만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후예들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여러분 살게 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이 가진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질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존재 자체부터 출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후손된 이 은혜와 이 신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지만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의 후예들만이 언약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하갈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이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사를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친히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을 특별히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에 머물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레가 이삭을 낳아서 젖을 떼기까지 다시 광야로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가기까지 그는 한동안 그 집에서 10수년을 머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하갈과 그 아들의 이스마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 집에 자라나는 동안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스마엘아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아 여러 번 불렀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것만큼 생생한 교훈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너는 왜 믿지 못해? 이것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음성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설 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래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막연한 걱정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백날 누워서 앉아서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걱정한다 해도 그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가도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루에 3번씩을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청년들 중에서 아직은 많이 확산되지 않았지만 몇몇 그룹들이 하루에 3번씩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잠시 한 20분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잠시 짬을 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할 것이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오든지 아니면 있는 처소에서 서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오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오늘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정말 기대감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서 막연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이것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는데 한 주를 기도하고 2주를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사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 제 뜻보다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에서 출발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다 들으셔. 그것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을 상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너 후손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여러분 건강을 위한 기도 있고,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은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주께서 받으실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 말씀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이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늘 듣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하갈을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난감한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어떤 나에게 부담스러운, 걱정스러운, 염려가 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임을 잊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전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